샬롬 8월 3일 이슬기 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7장, 사도행전 21장, 예레미야 30에서 31장,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음, 내 본문을 소견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는 현대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질과 형식을 구분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훔친 은을 돌려주고 레위인 제사장을 고용하며 성소를 만드는 등 겉보기에는 아주 좋은 경건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와 욕구에 맞춰서 재구성된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은 오늘날 물질과 성공을 우상화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회복의 메시지는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소망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야곱의 그 환란의 때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죠. 특히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은 외적 종교 행위를 넘어서 마음에 새겨지는 내적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진정한 관계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현재의 우리의 그 어려움은 일시적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다라는 확신이 이 우리의 소견을 딱 바르게 세워 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부활 사건을 대하는 초기 제자들의 반응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두려움과 제자들의 불신은 이 부활이라는 초월적 사건 앞에서 인간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불신을 책망하시며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이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면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성도님들도 부활의 능력을 믿고 증거하는 삶을 가야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1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대학 교수가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답이 나왔는데 뭐 나중에 실업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게 두렵습니다.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뭐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답들이 막 나온 거죠. 그런데 대학 그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두려운 것은 목적 없이 사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도행전 21장의 바울은 분명한 소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소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길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마다 성령께서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증언을 하셨어요.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으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1절 13절 이런 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참된 소견, 참된 목적이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미래에 닥칠 고난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럴 줄 몰랐어."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생생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다라고 해서 나의 태도나 나의 목적, 소견이 바뀌는 게 아니죠. 그는 개인의 안위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바울의 소견과 동료들의 소견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동료들은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너 적당히 해라. 그러면 다친다." 안전을 걱정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가 아니라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눈, 즉 올바른 소견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뭐 고집불통, 무모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유대인의 관습에 참여한 것을 보면은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했습니다. 이는 완고함이 아니라 유연함이었고, 독선이 아니라 사랑이었죠. 여러분은 어떤 소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바울의 동료들처럼 인간적인 걱정과 두려움만 보고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당장 눈앞의 안전과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을 가집시다. 개인의 안위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올바른 소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정신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인 계획과 욕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올려두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 감정, 내 편안함, 내 유익만 생각하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더 유익하고 열매를 맺는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을 위해 작은 희생이라도 기꺼이 감당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래요. 시간, 물질, 편안함, 무엇이든 복음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영역을 정하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주님의 뜻을 보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개인의 안위보다도 편의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꺼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복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명감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